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로마서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참 강한 것 같아도 참으로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심지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비유하기를 잘 부셔지고 잘 깨지는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복음을 말합니다. 천국 복음을 말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어디에 가졌답니까? 질그릇에 가졌답니다. 깨지기 쉽고 부셔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에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 부셔집니까? 우리의 마음은 또 얼마나 잘 무너집니까? 얼마나 깨지기가 쉽습니까? 우리의 또 몸은 얼마나 또 연약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걸 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연약해졌을까요? 이 또한 성경은 아주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사람의 나약함은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한 원죄로 말미암아 유전된 타락의 결과다라고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세상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나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나약함이라는 것을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연약함이라는 것을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성령을 모시고 사람들에게는 이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소유하지 못한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연약함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함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26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도 도우신다라는 것은 다른 누구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돕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그분들의 명령에 따라 천군 천사도 우리를 돕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여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는 뭐뭐 옆에서, 뭐뭐 가까이에서, 클레토스는 돕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돕는 영,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뭐 하고 계세요? 돕고 계세요. 그분의 크신 역할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 성도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운 데서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 우리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돕는다는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다 뒷짐지고 있고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돕는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맞잡아 주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구원의 손을 하나님 앞에 펼칠 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돕고 내 손을 잡아서 맞잡아 주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돕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연약함을 느낄 때, 연약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가장 옆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서 내 연약함을 나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로 볼 때 기도는 이 성도에게 있어서 연약함을 극복하는 생명줄과도 같아요. 기도해야 연약함이 극복이 되는 거고, 기도해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 설교자는요,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중병에 걸릴 때 대체로 감기에서 비롯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도에 감기가 걸려버리게 되면 이 영혼이 병이 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삶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혹시 여러분 기도에 감기가 걸려 계시지는 않나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기도에 대한 습관이 들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나요? 또 다른 말로 또 표현해 볼게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기도의 재단이 다 무너져 계시지는 않나요?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우리가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방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돕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그랬는데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그랬는데,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고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맞아요. 그리고 상호 보완적이에요. 첫 번째 해석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탄식하시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연약함에 막 짓눌리게 되면 기도해야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기도해야 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알지만 기도의 자리까지 가기도 쉽지 않고요, 가서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연약함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면요,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숨 쉬는 거,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엎어져서 주여 주여 이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러할 때 내가 탄식하며 기도하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면서 직접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탄식하며 기도하지 못할 때 직접 나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탄식하다의 헬라어 원어가 스테낙모스라는 단어예요. 스테낙모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다예요. 단장의 슬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그대로 끌어안고, 심지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탄식하며 나를 대신해 기도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막 아파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날마다 기도하나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싶을 때, 탄식이 나오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직접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한숨만 쉬어도 괜찮아요. 그냥 엎어져 계셔도 괜찮아요. 왜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탄식하지 못할 때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직접 탄식하시며 기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우리 기도 돕는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또 다른 의미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전보다 더 힘있게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석이 뭐라고요? 내가 탄식하지 못할 때는 직접 당신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다른 해석은요,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서 주셔서 이전보다 더 힘있게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 또한 목사지만 여러분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연약함이 제 삶을 이렇게 짓누르고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되면 기도해야 산다는 걸 알지만 기도의 자리에 가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세상 아무 낙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앉아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계속하면 20분이고 30분이고 40분이고 계속 멈추지 하다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느 생각부터 막 힘이 생겨서 처음 기도할 때는 풀이 완전히 죽어서 세상 낙이 없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박수치며 기도하고 있고요. 막 감사 찬송하며 막 소리 질러서 환희의 성가 부르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서 다시금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하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이것이 저만 누리는 은혜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연약할 때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 기도의 자리에 그냥 쇠포덕 주저앉아 있어도 돼. 힘들면 그냥 살려달라고만 해도 돼. 그냥 하소연만 해도 돼.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돼. 그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너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대신 탄식하시며 기도하실 것이고 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힘있게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생각을 당연히 아시겠죠. 같은 분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돕는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또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또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해석은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면 정말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일평생 지금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신 적 몇 번이나 되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기도했을 거예요.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적도 많았을 것이고 어찌할 바 몰라면서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적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또 고백하고 간증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도해도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찌할 바 우왕좌왕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도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직접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면 우리 기도 돕는다는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요, 또 다른 해석은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이 간증을 우리 권사님이신데 참 오래전에 저에게 하셨고, 목사님 설교 가운데 꼭 하셔야 돼요 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이제는 하게 되네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우리 권사님이 기도실에서 나오면서 저를 우연히 만나셨어요. 막 때우시면서 막 제 손을 붙잡고 흔들면서, 목사님 저에게 큰 은혜가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여쭤봤더니 이 권사님이 30일을 작정 기도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30일 작정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쭤봤더니요, 부동산 매매가 안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의 계획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매매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평생 권사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 작정 기도 해봤대요. 자, 이렇게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 처음 막 작정 기도 하는데 18일, 19일쯤 되니까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더래요. 앉기만 하면 부동산 매매를 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안 나오고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자꾸 나오더래요. 자꾸 자녀를 위한 기도가 나와서 이상한 거예요. 지금 나는 부동산 매매가 급한데 우리 자녀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아무 걱정 없는데 왜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자꾸 내 입에서 나올까? 하나님 앞에 여쭤봤대요. 하나님, 나 지금 부동산 매매가 급해요. 왜 이 기도를 해야지? 왜 자꾸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30일 작전 기도가 끝날 때쯤 돼서 그 이유를 알게 되셨어요.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닌 줄만 알았던 자녀가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사건 사고에 휘말려 갖고 책임을 지고 퇴사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날 때쯤에요, 그 문제가 또 잘 해결되고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됐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제 뜻대로 무작정 작정기도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깨우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뜻대로 그냥 무작정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시점에 부동산 매매 안 됐는데 여전히 아무 걱정 안 됩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체로 하나님의 뜻이 잘 분간이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도대체 뭘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것인지 안 될 때 많아요. 아무런 문제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못하면 알아서 직접 탄식하시며 오는 말씀대로 기도하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영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셔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로 바꿀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장점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승화시킬 것이며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